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저희의 단잠을 깨우시고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혹은 가정에서 깨어 함께 주님 새벽 예배에 단을 쌓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받아주시고 또 이 시간도 저희들이 주의 귀한 말씀을 조금 읽고 또 묵상하며 또 마음의 교훈을 기억하고 새기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진 자들이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주의 보배로운 피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교훈을 늘 기억하며 주의 올바른 길 걷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 자들도 잠을 깰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말씀을 읽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시시때때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며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으면 사랑하시고 심신으로 몸도 마음도 연약한 인생의 모든 여정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기쁨과 평안을 늘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21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5절 같이 보십시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다름이니라. 조급하지 말고 그저 부지런히 계획한 바를 행하라는 말이죠. 본문에는 확실히라는 히브리 말은 그런데 아크라는 말이 2번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번역해 보면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확실히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확실히 궁핍함에 이르리라, 이런 말입니다. NASB 영어 성경은 그렇게 원문의 뜻을 살려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확실히 풍부함에 이를 것입니다. 잠언 10장 4절은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고 말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많이 기도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새로운 일에도 도전하고 개발하며 열심히 철저히 준비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참고 인내하며 시행하는 자는 성공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럴 것입니다. 그러려면 부지런해야 하고 그런 자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계획한 일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나 조급한 자, 즉 마음이 조급하고 손과 발이 조급한 자는 확실히 궁핍함에 이를 것입니다. 그런 자는 무슨 일을 할 때 많이 생각하거나 많이 연구하거나 많이 준비하지 못합니다. 그런 자에게서는 도전 정신, 개발 정신, 그리고 인내와 끈기를 찾아보기 어렵고 또 그런 자에게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시간이나 돈이나 힘만 낭비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19장 2절은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많이 그 방면에 연구하고 또 정보를 수집하고 좀 알고 바른 지식을 가지는 게 좋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좀 잘 살핀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 알지 못하면서 발만 급하게 가면 그렇답니다. 우리는 옷 입을 때 급하다고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가 다시 풀고 처음부터 바로 끼어 더 더지게 된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또 바쁠 때에 서두르다가 크고 작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일이 더 더디어지고 크게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나 급할수록 침착히 그러나 끈기 있게 행해야 함을 배웁니다. 6절 넘어가 보십시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 다니는 안개니라. 안개란 말은 수증기라는 말인데 안개, 수증기와 같다. 속이는 말은 거짓말, 불신실한 말, 일구이연, 또 약속을 지키지 않는 말, 과장된 말 등을 다 포함할 것입니다. 그것이 다 일종의 속이는 것이죠.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불의하고 부정직하게 재물을 모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행위는 탐심과 죄성에서 나오는 것이며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래서 속이는 말 자체가 죄입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죄값은 죽음이기 때문이죠. 물론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만 죄요 죽음에 이르는 것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모든 죄가 다 결국 죽음에 이릅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또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불려다니는 수증기와 같으다. 수증기는 방금 전까지 있는 것 같다가 금방 사라지는 허무한 것이지. 불의하고 거짓되게 번 돈이 바로 그와 같으다. 뭐가 좀 버는 것 같지만은 쉽게 없어져 버립니다. 수증기로구나. 잠언 13장 11절은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이게 수증기처럼 자꾸 없어집니다. 벌기는 번 것 같은데 없어져서 나중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자기 손으로 정정당당하게 번 것은 조금씩 저축을 하면 나중에 그래도 좀 저축이 됩니다. 또 잠언 20장 17절은 속이고 취한 식물은 맛이 좋은 듯하나 금방은 수입이 생겨서 좋은 음식을 먹지만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혹은 자갈이 가득하게 되리라 그런 말씀이죠. 수천만 원을 모으는 것은 힘들어도 날리는 것은 쉽다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종종 봅니다. 우리는 진실이 일하며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이 일하면서 돈을 벌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그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가르쳤지. 또 그는 누구에게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 참 본이 되는 일이지요. 자신이 직접 자기 생활비를 벌어가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증거하고 있고 그 자신이 손으로 일하며 그의 필요를 해결하는 본을 보였습니다. 7절 가봅시다.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공의 행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공의 행하기를 싫어함인 혹은 거절함이니라. 자, 악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우리가 악이라고 말하지. 악인은 대체로 강포합니다. 악인의 강포. 악인은 말이 거칩니다.
그는 남을 쉽게 욕하고 부당하게 비난하고 남의 명예를 훼손하고 남을 중상모략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선인이 아니고 의인이 아니고 악인일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악인인가? 악인은 행동도 거칩니다. 그는 자기보다 약한 자들에게 대해서는 강압적이고 또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행패를 부리고 남을 해칩니다. 그런 사람은 다 악인이로구나. 악하니까 저러구나. 착한 사람이 아니로구나. 악인의 강포는 결국 자기를 소멸시킨다. 소멸한다는 언어를 보니까 끌고 가버린다. 어디로 끌고 가버리는가? 더욱 잘못된 길로 끌고 가겠죠. 마침내 죽음과 멸망의 길로 끌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 나오는 사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신하 다윗을 죽이려고 끈질기게 노력했죠.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기어코 죽이고 만다. 그렇게 끈질기게 노력했지만은 죄만 자꾸 짓다가 마침내 자신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된 악한 자는 결국 멸망의 길로 끌고 가버렸다. 다니엘의 동료들도 충성된 다니엘을 모함하여 죽이려 계획하고 마침내 그를 사자굴에 처형시키는 일에 성공한 듯 하였으나 도리어 자신들과 자신들의 처자들까지 부인과 아이들까지 그 사자굴에 던지고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아하수에로의 가장 높은 신하였던 악한 하만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죠. 하만은 모르드게와 그의 유다 민족을 다 죽이려고 계획하였으나 결국 자신이 죽고 말았습니다. 악인들의 결국이 그렇게 된 것을 성경은 역사 기록을 통해서 밝히 증거해 주었습니다. 악인이 멸망하는 까닭은 공의 행하기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싫어하기 때문에, 미워하기 때문에, 거절하였기 때문이다. 공의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계명의 내용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거절했다. 사랑은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강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겸손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소에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그 계명 순종하기를 거절하였고 그래서 그는 악하고 강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잘못된 길로 나아가며 마침내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악한 삶을 결코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8절 넘어가 보십시다.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 그냥 원문에는 죄를 범한 자 이렇게 돼 있다고 보이고 심히 구부러진다는 말도 그냥 구부러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범한 자의 길은 죄를 범한 자의 행실을 가리키고 또 그의 가는 길, 그의 삶의 과정도 포함할 것입니다. 죄를 범한 자의 길은 구부러져 있다. 그 길은 우선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에서 볼 때에 구부러져 있으면 떠나 있습니다. 탈선했습니다. 물론 어떤 때에는 일치하게 보이기도 할지 모르나 어떤 때에는 조금 또 다른 때에는 매우 멀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인의 삶은 매우 주관적이고 감정적이고 변태무쌍하여 종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바른 말 하는 듯 하다가 어떤 때는 아주 말씀에 진리하고 이탈된 그런 말과 행동을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악인의 삶의 과정은 구부러져 있다. 그 삶의 과정도 구부러져 있다. 그 길은 평탄치 못합니다. 그의 길에는 가시덤불과 재앙이 많을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사야 48장 22절 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6절 17절에서 악인의 길을 묘사하기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파멸과 고생이 있다. 또 평안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표현했죠. 평안이 없고 파멸과 고생의 길을 가게 된다. 그러나 그와 달리 깨끗한 자의 길은 곧다. 구부러져 있지 않고 곧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 중에 정말 깨끗한 자는 아무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죄를 다 회개하고 버리고 속죄 신앙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은 있습니다. 그들이 깨끗한 자라고 불리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오는 자는 주홍 같은 죄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이사야 1장 18절에 그렇게 표현했죠. 주홍같이 큰 죄를, 붉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은 죄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사람도 죽이고 한 그런 악은가 보죠. 이렇게 붉은색으로 묘사해. 진홍같이 붉은 죄, 주홍 같은 죄, 그래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되리라. 그래서 주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죄 씻음 받은 자들, 그런 사람의 행실은 이제 깨끗한 행실, 깨끗한 길이 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거짓과 위선이 없습니다. 또 그런 자의 길은 형통하지요.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애쓴 요셉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죄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을 평안과 형통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본문의 교훈을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른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조급한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급하게 해서는 안 되고 많이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연구하고 그 필요한 그런 지식들을, 정보들을 좀 많이 다 살피고, 그리고 이렇게 부지런하게 준비하고 계획해서 행하여야 될 것이다. 그리고 부지런하게 해요. 무슨 일든지 열심히 해야, 그래야 성과가 생기는 것이지,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잘 준비도 하지 아니하고 급하게 하면 그것은 궁핍함에 이를 뿐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다 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집안일을 하든지 또 직장의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치가 비슷하다고 봅니다. 부지런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며 불려다니는 수증기와 같으다. 안개와 같으다. 수증기와 같으다. 우리는 결코 속이면서 재물을 취하려고, 그게 더러운 일을 구하는 거죠. 정정당당하게 대가를 받는 일이 아니고 더러운 일을 구하거나 탐하거나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범사에 진실하고 정직하고 정당하게 부지런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철학이라고 할지 생활 신조입니다. 생활의 규칙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처한 현실에서 열심히, 그래서 젊을 때 열심히 심어 놓는 것이 좋은 것은, 그래야 나중에 거둘 것이 있죠. 젊을 때 아무것도 심어 놓지 못하면 나중에 거둘 것도 없죠. 그래서 젊을 때에 열심히 공부를 하든지, 공부에 취미가 없으면 열심히 기술을 습득하든지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나이가 들 때에, 특별히 40대, 50대 된 사람들 이렇게 보면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런저런 마땅히 할 일이 없는 그런 경우들이 들어있더라고요. 기술을 습득했으면 뭐든지 가서 일할 거리가 있을 텐데, 그런 기술도 없고 그렇다고 실력을 잘 쌓아놓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어디 가서 무엇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젊을 때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부지런하게 우리의 자녀들을 좀 그렇게 지식 있게 잘 기술을 습득하든지 지식을 습득하든지 뭔가를 열심히 잘 해야, 그래야 자기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한다. 자기를 소멸한다. 왜냐하면 공의 행하기를 거절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악하게 강포하게 사는 자가 결코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불의와 악과 강포를 다 버리고 혹시 우리에게 부족이 있으면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 온유하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선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그렇게 살면 늘 승리하고 성공할 것입니다. 넷째로 죄를 범한 자의 길은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바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볼 때, 말씀의 잣대에서 볼 때 좀 구부러졌다, 그렇게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구부러져서 평안이 없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든 삶,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죄를 멀리하고 깨끗한 삶을 늘 구하여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에 평안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죄짓지 말고 바르게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몇 절의 말씀을 조금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지런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깨끗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강포하지 말고 선하고 진실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믿는 자들이 주님 성경에 가르친 대로 그렇게 살고자 애쓰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도우시고 복 주시고 또 길을 형통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에 주님이여 재림의 때 마지막 심판 때까지 주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을 믿사오니 오직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바른 길을 걷는 저희들이 되고 평안을 늘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헌금하는 심령도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